도장도 못 받게 생겼어.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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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1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에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자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7절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시편 139편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믿는 그 출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신 것을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리고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제가 어저께 묵상한 부분은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서 그 삶을 많이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갔을 때 천국으로 가서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한평생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다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고 소임을 마치는 순간 저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거예요. 땅에서의 나에게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을 기뻐하며 살면 세상을 이기고 살고 뭐 병이 임하든 뭐 가난이 임하든 아니면 재난이 임하든 정말 욕 보면 그렇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속에서도 다시 소생하고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그 전보다 갑절에 그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기가 막힌 그런 세월을 가져.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죽고 싶죠. 그냥 차라리 딱 죽었으면 좋겠는 그것을 겪고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 삶.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근본적인 차이,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성장한 사람으로 자라가느냐, 그 차이는 그 사람이 정말 내 마음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느냐 아니냐, 충만함을 항상 강구하고 가야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세상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자꾸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하고 잘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에 멈추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나를 아시는 주님. 오늘은 139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의 말씀. 첫 번째, 주님이 나를 아신다 말씀하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주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 1절이죠.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신이 낳은 자식을 왜 모르겠습니까? 누구나 그죠? 바보도 합니다. 안다고 하는 말이 두 가지의 뜻이 있죠. 지식적으로 내가 누구를 아는 것, 내가 그 선생님을 알고 또한 그 선생님이 나를 알고 그분의 배경을 알고 그분의 집안을 아는 그런 지식적인 아는 것이 있어요. 그죠? 누구 잘 아는 분. 그러나 성경에 나를 아시나이다는 표현은 안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 히브리어 말로 야다라고 하죠. 야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친밀한 그 사람 내면까지 내가 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문제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까지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2절부터 4절까지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맞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사람이 상대편의 허물을 보고 문제를 보면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까워지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돌아서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속성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반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팔매를 칠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학생이 교사에게, 직장인은 그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그를 잘 보는 것은 그가 일을 잘해서 이용가치가 있어서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뭐 큰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 성실하게 일 잘하면 그냥 그만입니다. 일을 못하고 자꾸 실수하면 쫓겨나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실수와 부족과 허물을 아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차이가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주님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죠.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은 어떤 일을 잘하고 거기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남겨놓을 때 인정을 하죠. 우리가 우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디서도 실수만 하고 잘못된 모습만 보이고 단점만 자꾸 드러나면 모두 다 등을 돌리고 비난의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치지도 않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해도 연약해도 상처투성이라도 혼자 잘 나가고 교만해도 그래도 우리를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빨리 깨달아야 되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물며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걸 내가 깨달아 알게 된다. 그리고 둘째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일생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의 일생을 보호하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5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공중에 매가 떠서 빙빙 돌면서 암탉이 구고 걸려서 병아리를 모아 자기 암탉 날개 아래 탁 품습니다. 물어갈까봐. 이와 같이 사탄이 매와 같이 돌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해 주신다. 아주 먹히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심은 잘 될 때는 줄을 서지만 잘못될 때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인심과는 다르죠. 대통령으로 뽑을 때는 언제고 돌아서서 탄핵할 때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되죠. 누구의 잘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나의 의롭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중잣대 때문에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화가 갈려지고 원수가 생기고 미움이 마음 안에 싹 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아시고 나를 품고 보호하시고 우리 일생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430년 종살이하는 동안 애굽에서도 그를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해방되어 나와 40년 광야길을 갈 때도 그들을 보호하셨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죠.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시편 135편 3, 4절에 야훼를 찬송하라. 야훼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35편 5절에 3, 4절에도 야훼를 찬송하라 하고 말하죠. 135편 3, 4절에도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야훼를 찬송하라. 야훼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특별한 소유로 택하여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우리 세상이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사람을 괴롭히죠. 힘들죠.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멀리 당기로 자꾸 가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고 또 때리시다가 결국에는 이웃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주전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조금 뒤에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나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갔어도 7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셨다가 다시 인도하여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 그러한 그 하나님,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일생에 가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고 이사야 46장 3,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안으셨다. 우리를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으시는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어나서 제대로 걸음마를 떼지 못할 그러한 아이이지만 그때는 다 등에 업히고 요즘엔 유모차를 많이 타죠. 그래도 그렇지만 등에 업기도 합니다. 아주 그 유모차가 없을 때는 업어 기를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나 등에는 아기가 매달려 있죠. 그냥 다른 데로 매달아 놓고 엄마 양손에는 짐이 잔뜩 들려 있고 이러면서 가도 애는 등에 매달려 가지고 잠을 잡니다. 부모님의 등에 업힌 아이가 정말 아무리 위험한 처지에 엄마가 뭐를 하고 있어도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죠. 매달려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등에 업혀서 한평생 백발이 되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고 돌아보실 것이라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자꾸 품죠. 어제도 돌보신 주님이 오늘도 돌보시고 내일도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 성경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너희를 안고 너희를 업고 가리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사람들의 인정은 잠깐입니다. 내가 뭘 가졌을 때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분이 가장 절정기일 때 내려올 줄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명한 독일의 피아니스트 한 분이 있었는데 너무 그 연주를 잘해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절정에서 그만 피아노 협연을 하다가 평생 하지 않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 실수를 했는지 본인이 자만해서 실수를 했는지 긴장해서 실수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대단한 실수를 하고 말아요. 그 후로 그는 다시는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교회 나와서 신앙을 갖고 믿음을 회복한 후에 그 후로는 교회 반주로 봉사했는데 다시는 세상 무대에 서진 않았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실수를 했다고 다 고개를 돌려도
아니야, 나는 널 사랑해. 여전히 널 사랑한단다. 그 한 번 실수 가지고 왜 그러니? 한 번 잘못한 것 같고 왜 그래? 내가 널 얻고 간다니까. 앉아있을 힘도 없고 걸어갈 힘도 없지 않니? 내가 너를 얻고 갈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에서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주님의 한평생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우리는 입술로 항상 찬송합니다. 주님과 세 번째는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고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신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일생 다 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마음을 합하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서 주님의 어묵 삶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 죄악 세상에 있지 말아라. 그냥 부르셔서 천국에 데려가시죠. 예, 천국에 따라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365년을 주님과 함께 했어요. 에녹의 시대는 죄가 범람한 기가 막힌 시대였습니다. 에녹이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죠. 성경에 6장에 보면 홍수로 심판해서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 4대 후 4대 만에 온 세상에 홍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에녹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습니다. 교제, 팔로우십, 나누는 것이죠.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일주일만 얘기 안 해보면 멀어지죠. 가까운 사람 그저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시간 순간순간 뭐라 그래 커플들 무슨 뭐 요즘에 전화기를 켜놓고 있다는 얘기들도 하지만 왜 가까운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죠.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또한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마음 안에 주님을 품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오늘 이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오늘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사람들과 만날 때 만남이 주님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투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감동을 주는 사랑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면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사람을 볼 때도 이런 마음의 간구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를 내게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이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늘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에 있는 메시지가 그때그때 내게 필요한 음성으로 들려온다는 것. 절망하여 낙심하고 쓰러질 때 강하고 담대해라. 주님은 말씀하시죠. 두려워 떨며 불안하고 잠을 자지 못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때때로 외롭고 힘들고 가시밭길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고 큰 길입니다. 너무 아무나 갈 수 있는 아주 평탄한 길. 그러나 죄악의 홍수에 떠밀거리는 삶이죠.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려면 십자가를 지고 험한 길이라도 묵묵히 주님을 따르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감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르다. 할렐루야. 달콤한 죄의 유혹을 성령 충만해서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의 도전이 나와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검을 들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이 고통의 모든 흔적들은 떠나갈지어다. 상처는 치료받을지어다.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사이고 열쇠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의술로 해결하지 못하는 병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런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케이티 데이비스의 책에 한국에서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도 소망이라는 책까지 두 권이 번역되어 있는데 2006년 케이티 데이비스는 18살 때 아프리카 우간다로 갑니다. 우간다로 갔다가 그곳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보고 주님 내가 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나 일생을 바치기 원합니다 하고 돌아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19살의 나이로 우간다로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녀가 한 사역은 빈민촌에 있는 고아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100여 명의 아이들을 섬기면서 유치원 교사가 되어서 고아의 부모가 되어서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겼어요. 이 문명시대에 살고 있다가 그 환경적으로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원시시대와 같은 어려운 곳으로 가면 먹을 물도 오염되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겠죠. 벌레들은 얼마나 많은지 세상의 벌레들이 다 거기 모인 것 같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씻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더럽고 병이 들어있어요. 병이 들어도 약이 없고 고름이 곱고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을 일일이 돌봐주며 사랑으로 그를 섬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 그 19살밖에 안 된 요즘에 정말 철없이 좋은 거 좋아하고 좋은 옷 좋아하는 그런 그 나이 때 그런 사랑의 섬김, 집이 무너져서 다친 3명의 자녀들을 어린애들을 입양해서 우간다 애를 10명이나 입양해가지고 13명의 엄마가 됩니다. 13명을 돌보고 다 자녀들 거기에 있는 아이와 거기에 있는 사람과 또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또 태어나서 14명의 엄마가 됩니다. 그래 도움이 필요한 수백 명의 혼례된 어머니를 돕는 이 아마지마라고 하는 선교 자체를 만들어서 아마지아라는 말은 소말리아로 진실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하죠. 사람마다 물어요. 그 우간다에서 그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뎠습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때 그런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명령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안전하게 살라는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위험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것만큼 안전하고 좋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꽃길 대신 예수를 주셨습니다. 늘 주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멀지 않은 곳에서 계속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하는 그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도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해요. 주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그녀의 삶을 돌보고 있는 것이죠. 무디 부흥사의 동역자인 그 루베나토 토레이 목사님이 세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시카고에 있는데 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는 무디 신학교에서 교과서처럼 불려지는 찬송이 오 신실하신 주라고 그러네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람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고 이 신실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생 동안 동행하면서 돌보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 모든 삶의 어려운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동행해서 오늘 하루가 평강과 감사의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극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